새해가 바뀌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져 있고 직장이나 또 공공시설을 보게 되면은 오늘 영업을 정지하고 또 집회를 중단한다든지 또 회사마다 재택 격리 근무를 하는 등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단어들이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고 마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제일 먼저 성경에서 떠올릴 수 있는 분이 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경건하고 참 온전하고 의로운 이런 욥에게 온갖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지만은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정의롭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년모래 오늘 그에게 닥쳤던 모든 불행과 고난을 아침 한개 사라짐처럼 싹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렇게 모처럼 이제 참석해서 아주 좋은 얼굴을 뵙게 되는 우리 이정숙 집사님 그렇잖아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잃었던 것을 되찾는다는 그런 말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깡패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폭력, 은행하게 되면 돈, 불교하면 자비, 우리 기독교 하게 되면은 회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복되는 길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욥은 회복의 대표자가 되고 또 우리에게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정말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동방에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일인자였지만은 비참할 정도로 한꺼번에 고난이 이렇게 불어닥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퇴직금을 받자마자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투자했는데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됐을 때 충격으로 쓰러지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욥은 물질만이 아니라 한꺼번에 10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뒤이어서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오늘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저주하고서 남편이 어려움 당할 때 그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거기다가
경제적인 면의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은 그러한 고난 속에, 그 불행 속에 살게 됐지만은 오늘 읽은 욥기서 마지막 장, 이 42장에서는 이 욥이 반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오늘 놀라운 회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욥은 고난을 이겼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모두 다 회복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곳에 내가 밖에서 잃어버렸건, 안에서 잃어버렸건, 사람에게서 잊어버렸건,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욥과 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회복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욥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욥은 첫째로, 이 욥은 회개함을 통해서 회복하게 됐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하고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을 많이 당했던 이 욥이 4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회복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이 회개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회개가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회복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누구한테 상처받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걸 어떤 사람은 무슨 개선이 되는 것 정도 아닙니다. 수리가 되는 것, 수선이 되는 것 아닙니다. 회개는 좀 상태가 좀 나아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새로 만들어졌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욥이라고 하는 분을 보세요. 고난당할 때, 왜냐하면 3절부터 보면 이 고난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말 저 말을 하게 됐었을 때 오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41장까지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죽고 몸에 병이 생기고 아내가 곁을 떠나갔지만 여러분, 이 욥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려움 당했다고, 고난 당했다고, 잃어버렸다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가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불어닥친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친구들하고 논쟁합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하고 만나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진실하게 산 걸 보지 않았느냐? 왜 내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고난이 닥쳤는지 나 잘 모르겠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하고 대면하면서 자기 자신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는 내가 의인인데 내가 이런 고난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오늘 그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대면하게 됐을 때, 찾아가 만나게 됐을 때, 아하, 나는 회개할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내 자신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엔 내가 이런 어려움, 이런 감정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세우면 절대로 자기가 약하다는 거, 죄인이라고 하는 거 잘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욥은 주님 앞에서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오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욥에게 오늘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회개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 잘못만 보고 회개하는 것은 이건 초보적인 신앙의 사람입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만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른 건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의 공동의 문제, 우리 사회적으로 소돔성이 무너지게 되고 오늘 니누의 성이 무너지게 됐었을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저것이 망하게 되는 게 내 책임이나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느냐, 오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는데 9절 말씀 가운데 끄트머리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고 받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서 오늘 대면에서 그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앞에 그의 회개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셨다고 했어요. 내 입장에서 애통하고 원통하다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남이 나를 좋게 봐주는 거, 인정하는 거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판단, 다른 사람이 비교해봐서 괜찮다 말하면 그것으로 자유하는 것이 있는데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이 너를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받지 않는, 받으시는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나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두 제자를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오늘 예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수많은 대중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세 차례나 배신을 때리면서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닭이 울 때에 주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오늘 그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회개는 양심의 가책을 뉘우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주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오늘 들어와서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의 길로 나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 대면했었을 때의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도 예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은 30에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여러 번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후에 가슴을 치면서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서 오늘 죽었습니다. 후회는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 모르죠. 죄책감을 가졌지만은 그는 뉘우쳤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받아주시잖아요. 기뻐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그냥 자기 혼자 자기 판단으로 애통한 겁니다. 뉘우쳤던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도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은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 말씀에 비춰서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회개입니다. 나의 회개를 예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용서해 주는 것으로 만족해하면 그 회개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잘못됐다는 것을 느껴서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덜 느낀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회개한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통해하고 뒹굴고 잘못을 뉘우쳐도 예수님이 내 심령을 바로 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털고 나면 또다시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욥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그런 회개였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를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가 돼야만이 회복의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욥이 회개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욥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전보다도 갑절이나 오늘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 전에 욥을 보세요. 그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려가면서 그들을 원망하고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러냐면서 공격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개 전에 욥이 아니라 회개한 다음에 욥을 보세요. 오늘 무슨 그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뭐라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공경해서 돌이키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에 갑절이나 얻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회개한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 줍니다.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비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내가 막 나에게 원망했던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 없지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은 다른 것. 그냥 네가 나를 이빨 부러뜨려 나는 너를 갖다 또 이빨 부러뜨려 이게 아니라 그냥 오리가 잡은 심리 가지고 그리고 왼뼘을 치면 오른뼘을 갖다 대는 거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의미한 말씀입니다. 욥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회개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빌어줄 수 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욥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을 모셔서 욥의 마음에 주님이 좌정하신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게 됐을 때입니다. 내가 회개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오늘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이라고 하는 분은요, 친구들하고 서로 간에 논쟁을 벌이고 원망하면서도 그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난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 대단히 중요한 신앙.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건 감옥에 들어갔건 형들을 만났건 간에 그의 중심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누구를 통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런 어려운 유혹을 받게 되고 넘어지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오늘 인간에겐 밤이 있으면 낮이 있듯이 이번에 코로나19 이 전염병 사건이 있을 때와 이전의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통해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고난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고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닥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예측할 수 없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번에 코로나라든지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예방
여성 지도자가 나와서 이번 겨울철에 또 닥치게 되면 심각하게 또 올지도 모릅니다. 예방하고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세 때는요, 기근도 지진도 전염병도, 여러분, 인생이 서로 자기만 사랑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말세 때는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각오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다가 집에 있을 때가 신앙 지키기가 더 좋은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다니엘 같은 자세로 그냥 주님에게 가운데, 요즘에 보면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여러분 계신데, 지난 주간에도 지금 이 얘기 또 들을 거예요. 병상에 있는데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난번 신방을 갔더니 우리 박정숙 집사님 테레비가 3개나 되던데 몸이 이렇게 떠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죄송한 얘기로 남편도 마루에 있는 거 틀어주지도 않고, 이제는 누워서 봐야 되는데 그것도 틀어주지도 않고, 아들 방에 있는데 그것도 틀어주지 않고, 자식들 방에서는 그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신방 간 김에 오세복 전도사님한테 좀 고쳐주고 하라, 고쳐주고 하면 좋겠다 하는데, 그거는 고칠 수 있는 테레비가 아닌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분 마음 얼마나 아플까. 생각지 않는 분들은 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튜브 자녀들도 옷을 다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정갈하게 하고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일반 헌금을 놓고서 하나님에게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지만, 그냥 안 드리게 되면 그걸로 그냥 넘어가게 하는 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범하는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를 하나님 것을 가로채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고난이라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다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아시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오늘 변화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나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중에서도 나만 어렵습니까? 세계민이 다 어려운 가운데 다만 택함을 받은 오늘 우리는 부족한 믿음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나를 따르라, 주님의 목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이게 복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